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또 떠나가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 이제 뭐 부산 가서 해운대 가서 잘 모를 것 같고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저는 또 그 해운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 그 동네를 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가시게 될 해운대 역전시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암소갈비집, 그 다음에 여보볶국, 그리고 해수 온천탕부터 학교 수업 받다가 중간에 담튀기 하고 나와서 수타 짜장면 사 먹던 동네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이 저도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목회자가 되는 일은, 또 담임 목회로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일이 참 영광스럽고 기쁜 하나님의 부르심이시지만, 그러나 또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저는 앞으로 목회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축구를 배울 때 칭찬만 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린이 축구단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항상 칭찬만 받아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면 맨날 욕먹습니다. 어린이 축구단에 있을 때에는 너는 커서 메시같이 될 거야. 그런데 메시도 국가대표가 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죠. 삶의 무게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경상도에서 그 보수적인 고신교회에서 청년들이 무슨 시위하러 나가는데 담당 목사로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도 저는 절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교회에 고신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당회석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치우고 드럼을 갖다 놓고 찬양 집회를 벌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에 치웠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치우는 바람에 한 주 더 지나갔다가 새로 온 전도사가 당회석을 없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원상복귀 못 시키고 저는 개혁의 선두가 되어져서 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이 개혁의 선구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참 칭찬받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다 싫어하더라 이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그 마음의 무게와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칭찬을 해도 불안합니다. 네, 칭찬을 안 해도 불안하지만 칭찬을 해도 불안한 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났을 때 느끼는 것. 누군가가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꼭 목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 서리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는 다 옆에 와서 칭찬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에도 크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쩌다가 한 번 빠져도 크게 욕먹습니다. 그게 어쩌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자리인 것이죠. 우리 목사님 1월 달에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회 때 애들 셋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보고 애들 어뷰즈하지 말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같이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했어요. 아이들이 우리 부목사님으로 오실 때 애들 영상이 왔어요. 송병주 담임 목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신고식을 하셨는데 컴백홈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래를 잘못 선택했나 봐요. 그래서 컴백홈 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저는 참 감사하고 이런 만남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고 좋은 도 목사님, 그러나 가는 길에서 항상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42편 3절처럼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쁨이 음식이 되고 칭찬이 음식이 되고 격려가 음식이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섬김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눈물이 음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비웃기 시작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몇 사람이 비웃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늘 당연히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나는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고 때로는 교회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때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칭찬과 격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김병훈 목사님 아까 은근히 재미있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 실수도 재밌게 했어요. 괴수 중에 죄인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지. 그런데 헷갈리셨어요. 네. 그리고 그린마트라는 자막을 봤다. 자막은 아닌데, 저건 간판인데,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역시 남미 출신이라 아직 한국말이 가끔씩 꼬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 목사님 참 재미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웃어요. 그래도 3부 예배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몇 분 우리 계셔가지고 이렇게 딱 터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1부나 2부 때는 거의 굉장히 제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물론 맞아요. 저도 은근히 절대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재미있는 목사예요. 그렇다고 웃기는 목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참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큰 힘이 되는데,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약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고 버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가 나를 싫어하면 교회 전체가 보기 싫어요. 한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격려하는, 축복하는 9마디는 귀에 안 들리고 한마디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들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도 부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구나. 내가 또 사람을 믿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믿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따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구나. 내가 어느 틈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표현은 참 좋은 말인데, 굉장히 시적이고 신앙적으로 좋은 표현인데, 근데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 하나님께 소망 두기로 했어. 그러면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이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 기다리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막 당황해하고 화들짝거리고 찾으러 뛰어다니고 난리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속 터져 죽을 판입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오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기다림을, 그 아픔과 실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그게 바로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기다림에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기다림의 자리. 그럼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기다리면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짠 하고 해결해 주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타나셔서 도움이 안 돼요. 병에 걸리면 치유받게 하고, 관계가 꼬이면 관계를 풀어주고,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가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신방만 가면은 그날 매상이 3배 이상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 3년 안에 5배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약간 아멘은 해주시죠. 그래도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목사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암으로 다 걸려서 투병하고 돌아가실 때, 간암, 뇌종양, 말기 환자로 돌아가실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세상에 제일 많은 간증이 암 걸렸다 낫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은 살려주십시오. 한 분은. 그런데 2분 다 천국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막내가 태어나서 사는데 자폐라고, 장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장애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는 하나님이 장애를 치유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처 많은 동생, 교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는 동생, 목회자에 대한 깊은 실망을 갖고 상처받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냥 싱글맘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뭘 도우신다는 걸까 하는 질문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가 와서 기도 부탁하면 기도 못하는 목사가 될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고 장애를 가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 견딜 수 없는 공터를 받고 상처받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우시더라고요. 그 아픈 분들, 어쩌면 그 암에 걸려서 투병하며
치유받기보다는 때로는 치유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법.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갈 아이와 함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그렇게 싱글맘으로 상처받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복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쏟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은 도우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병도 고쳐주시고 관계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주시는 도움도 주시겠지만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도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찬송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찬송이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보일 겁니다. 소수의 비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의 나를 향해 웃으며 미소 지어주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웃는 사람은 한 명인데 왜 나는 그 한 명을 10명같이 보고 살았을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향해 미소 지으는 사람들이 9명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무의미하게 여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조용히 소리 없이 나를 향해 미소 띠고 웃어주고 계시는 분들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비하하하 하는 사람이 있고 하하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 비하하하 하는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이고 하하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웃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부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더라고요. 제 부모님 나중에 비하하가 뭐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다 당황을 했어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나를 늘 사랑하고 지켜봐주고 계시는 분들은 미소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소 대나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다림의 대나무예요. 저희 아버님 과수원의 옆에는 늘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큰 그 대나무를 보면은 죽순을 잘라와서 초장에 찍어 먹었고 가을에는 그 자라난 대나무를 잘라서 늘어진 나뭇가지들을 받치는 받침목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죠. 아버지 대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여쭤봤더니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한 농부가 대나무로 밭을 이루고 싶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대나무 그 순을 종자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대나무 숲을 이룹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무를 이 순을 심어놓고 참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네는 한 그루의 대나무가 아니라 대나무 숲을 얻을 것이네. 그래서 그 농부는 대나무 하나 그것을 땅에 심어서 덮어놓고 기다렸는데 싹이 푹 올라오더니 4년 동안 자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4년 동안 그것이 기껏 자란 것이 겨우 3cm를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농부는 에휴 다 헛것이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허송세월 시간 낭비했다 생각하고 내년에 뽑아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년째가 되던 날 봄 소위 말하는 우후죽순처럼
그냥 그 곳곳에서 죽순이, 대나무 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30cm를 자라고, 그리고 2달 만에 15m를 자라버리더라는 거죠. 거의 10feet를 자라버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모소대나무는 땅에 심겨지는 순간 곳곳에 뿌리를 뻗으며 그 땅 전체의 영양분을 재정리하고 자기들이 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땅 밑에서 다 한 다음에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면서 2달이면은 10feet를 넘게 자랄 수 있는 나무로 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을 이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나는 땅 밑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얄팍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땅바닥이나 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4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잘 자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림의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웃는 말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때 그곳에서 대나무 밭이 숲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셔서 그곳에 해운대 바닷가에 대나무 숲을 잘 가꾼 농부 같은 목사님으로 5년 뒤에 멋지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 와서 꼭 설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